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아주 오래된 시 한 편에서 시작합니다. 수천 년 전에 쓰였지만 신기하게도 오늘날 우리 사회를 거울처럼 비추는 것 같거든요. 바로 시편 58편입니다. 이 시가 던지는 권력과 정의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 그 신학적 의미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사회의 정의를 세워야 할 사람들, 그러니까 힘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그 힘을 자기 자신의 위해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가 어떻게 변할까요? 이 질문,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정의란 무엇이고 책임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아주 특별하고 좀 이상적인 나라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어떤 나라냐면요, 통치자 없는 나라를 꿈꿨던 곳이에요. 바로 고대 이스라엘이 처음에 가졌던 원대한 이상입니다. 이 사람들의 목표는요, 그냥 우리나라 잘 살아보세, 이게 아니었어요.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바로 신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세상 모든 나라에게 저렇게 사는 방법도 있구나 하는 본보기가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힘으로 남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 이게 그들의 핵심 정체성이었던 거죠. 그래서 나온 개념이 바로 제사장 나라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해요. 왕이나 귀족 같은 중간 지배자 없이 모든 사람이 다이렉트로 직접 신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지배하는 사람, 지배받는 사람, 이런 계급 구분이 아예 없는 거죠. 와, 지금 기준으로 봐도 정말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이상 아니겠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게 그냥 우리 평등하게 살자 하고 외치는 구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시스템으로 만들어졌어요. 예를 들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같은 액수의 세금을 내고요. 또 주기적으로 빚을 싹 다 없애주고 심지어 노예까지 해방시켜주는 법이 있었어요. 사회 구조 자체에 이런 평등의 정신이 깊숙이 박혀 있었던 거죠. 말 그대로 실제로 돌아가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선택의 기로에 놓인 셈이죠. 한쪽 길은 모두가 평등하게 신 아래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는 길. 다른 한쪽은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지배하는 사람과 지배받는 사람으로 나뉘는 인간이 만든 권력 구조를 따르는 길. 이 두 길의 차이는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위대한 이상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도대체 왜, 어떻게 그토록 특별했던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고 권력이라는 달콤한 독이 퍼지기 시작했을까요? 그 변화는 한순간에 온 게 아니었어요. 서서히 조금씩 진행됐죠. 처음엔 사사, 기드온처럼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신이 우리의 통치자다 라면서 버티는 지도자도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사람들은 왕을 원했고 최초의 왕, 사울이 등장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권력을 자기 정적을 제거하는 데 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위대하다고 알고 있는 다윗 왕조차도 그 절대 권력을 남용해서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그를 죽게 만드는 끔찍한 일까지 저지릅니다. 그렇게 이상은 현실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거죠. 결국 이 모든 변화가 가져온 결과는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돌이킬 수 없는 분열. 사회가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로 완전히 쪼개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 이 불의한 현실에서 시편 58편에 그 처절한 분노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권력이 썩어 문드러질 때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마침내 폭발하는 거죠. 그게 바로 시편 58편이에요. 이건 그냥 시가 아니라 불같은 판결문이고 썩어 빠진 권력자들을 향해 신의 심판을 내려달라고 외치는 정말 피 끓는 절규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 시편이 이렇게까지 저주하는 악인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길거리의 잡범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로 가장 높은 곳에 앉아있는 사람들, 백성을 지키고 섬겨야 할 의무를 내팽개친 권력자들, 재판관들, 통치자들입니다. 정의를 세워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그 정의를 짓밟는 파괴자가 되어버린 거죠. 시인의 분노는 정말 상상 이상으로 거친 언어로 폭발합니다. 신에게 이렇게 부르짖죠. 하나님이여, 저들의 입에서 이빨을 부러뜨려 주십시오. 또 이렇게도 외칩니다.
저들은 그냥 흘러가 버리는 물처럼 순식간에 사라지게 하시고 심지어는 지나가면서 녹아 없어지는 달팽이처럼 만들어 버리소서. 와, 정말 끔찍할 정도로 생생한 저주죠. 이 말들 하나하나가 이 판결이 얼마나 무겁고 단호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잔인한 표현을 썼을까요? 그냥 화가 나서 막말을 한 걸까요? 아닙니다. 이 끔찍한 저주들 뒤에는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이건요, 그냥 감정적인 분노 표출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선언입니다. 너희 인간 권력자들은 진짜 권력이 아니다. 진짜 권위, 진짜 정의의 주인은 오직 신 한 분뿐이다. 라는 아주 강력한 믿음의 고백인 셈이죠. 그리고 이 시편은 경고합니다. 신의 심판은 뭐 언젠가 오겠지 하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충격적으로 빠르게 닥칠 수 있다는 거죠. 이 구절이 딱 그 느낌인데요. 너희 솥이 가시나무 불의 뜨거움을 느끼기도 전에 회오리 바람이 모든 걸 쓸어가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됐다고 깨닫기도 전에 모든 게 끝나버릴 수 있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인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이 하나의 믿음으로 모아집니다. 바로 신은 저 하늘에서 팔짱 끼고 구경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부류를 똑똑히 보고 계시고 적극적으로 통치하시며 언젠가 반드시 그 권력자들에게 책임을 묻어야 말 것이라는 그런 굳건한 믿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시무시한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 자료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먼저 내가 최고다라는 인간의 교만과 자만심을 내려놓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내 힘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는 무력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마지막으로 진정한 의로움을 위해서는 오직 더 높은 존재에게 의지하겠다고 다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응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천 년 된 신은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역사가 보여주듯 인간의 손에 쥐어진 권력이 언제나 썩어가는 속성이 있다면, 그렇다면 진짜 정의, 영원히 변치 않는 정의는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